할렐루야. 아멘. 박동희 집사님이요. 제일 크신 우리 교회 그 아주 구호 인도자입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은 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가능케 되고 도리어 남는 보너스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현재보다 5,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5,0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5,000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절망적 상태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역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생각하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날고 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부부는 살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못 믿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나의 힘은 내가 아니고 나의 힘은 환경이 아니고 나의 힘은 지식이 아니고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현실만 받고 상황만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빈들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 없어 걱정하고 먹을 것 살 돈 없이 더 살 돈이 없어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에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할 때 오히려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병든 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할 곳과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여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말씀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할 때 나도 없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제자가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당시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고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없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다고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축복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계산이고 맞는 말이지만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은 천하만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만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말로 먼저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변화가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 없는 수많은 군중만 보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없는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했지만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벳세다 빈들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변합니다. 참 안타까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음을 내가 믿사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자원만 보고 어려운 처지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 배 한 척 그림을 그렸습니다. 풍랑은 금방이라도 배와 성객들을 삼킬 듯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기는커녕 모두 너무나도 여유있고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과 어두움을 보는 인생살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어린 소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여기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가져오기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 넣을 필요가 없는 어중간한 크기의 고기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부들은 그 고기를 해변가 바닥에 던져두고 집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해변가에서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는데 이처럼 소금에 절인 자반, 고등어 같은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약 2만 명은 넉넉히 되었는데 실컷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어린 소년의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시집에 왔어요. 살려고 발버둥쳤지만 늘 힘들어 죽을 결심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의 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내가 한번 이 마음으로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남편 손잡고 시장에서 무일푼으로 스카프 장사를 합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강남에다 4층짜리 건물을 사는 소유주가 될 수 있었다고 그녀는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팔아먹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헌신된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토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과 초라한 물고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5,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보리떡이나 물고기와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의 군중을 위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의 손에 드려질 때 거기서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시간,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고 대접하는 은사, 공의를 여기는 은사, 치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행정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내가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려지면 기적의 씨앗이 반드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추측거리지 않았습니다. 아깝다고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때 골리앗 장수를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격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수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나 주님의 손에서는 큰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큰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의 도시락 하나 플러스 예수님 되니까 남자 5,000명의 식사가 됩니다. 이 시간 당신의 필요는 굉장한데 당신의 자원은 보잘것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당신이 가진 기적의 씨앗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배경도 환경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보리떡이요 옵사리온 같은 물고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못난 저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렸더니 보리떡과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으셔서 미주 한인교회를 살리고 미국과 한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식사 감사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마치 5,000명의 식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이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남자만 5,000명 전체 인원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과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200만 불이 필요한데 단돈 100불 손에 들고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250만 불 가량의 돈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0분의 1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5,000배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요 선불감사와 후불감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는 선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축복을 영상으로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선불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미리 잡아당겨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리떡 5개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얼마 후에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것을 벌써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낙비를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일교회 쌍에서 돋아나는 꿈에서 미주한인 교회와 전세계를 덮을 거대한 숲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믿음입니다. 2003년에 한국기독교신문에 안산 제일교회 선물 집사 조종옥 집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조종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토시 하나만 틀립니다. 이분은 선불 집사 축복 받았네라고 하는 책까지 쓰신 분입니다. 선불 집사 축복 받았네. 조 집사님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미리 감사의 예물과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게 믿으며 기도하세요 라고 전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6살 딸의 손에 붙들려 교회로 처음 인도함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이 제대로 직장이 없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직장을 주시면 11조 생활 잘할게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신자인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편이 대우통신이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자 조 집사님은 다시 세상적인 이익과 영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조 집사님은 뜻하지 않는 충격과 생활고 온갖 어려움을 여자의 몸으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선불 감사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1년 동안 매월 작은 예물이지만 빠짐없이 드리며 기도한 조 집사님의 선불 신앙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며 축복하였다고 신문은 적고 있습니다. 12,000명이나 되는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조 집사가 안산제일교회로 오기 전부터 그녀의 특이한 신앙생활을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안산제일교회 모집사가 건축원금으로 고민하던 것을 알게 된 조 집사가 건축원금을 대신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선불집사인 조 집사님을 알게 됐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의 딸내가 조 집사님의 요청에 의해 건축원금을 역시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의 머리에 조 집사님이 각인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녀의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빚을 져서라도 그 사람을 돕고 중보기도 하는 게 조 집사인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을 받은 이에 신앙과 삶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조 집사님에게 2배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신앙의 은혜를 더하셨다고 그녀는 얘기합니다. 조 집사님은 특별한 신앙생활 중 하나는 자신이 기도를 안 하는 날을 아예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내가 기도를 안 한 날에는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미리 예물을 드렸던 분입니다. 수많은 중보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분입니다. 조 집사님의 선불신앙은 차츰 입소문이나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고 여기저기서 중보기도와 개교의 간증집회 초청으로 이어져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 시편 1편을 암송하며 늘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며 몸과 마음은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물질의 결단은 쉽지 않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질을 마음과 같이 드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며 선불 신앙이야말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선불 감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축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누구 한 사람 어느 교회에 한 푼 도움도 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일꾼 키우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 아래 교회를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 주일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이곳저곳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그만 미국 교회를 빌려 시작된 교회가 오늘의 예일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를 빌려주려던 미국 목사님이 매달 렌트비 낼 돈이 준비되었느냐 물었을 때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돈 붙여주시면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아버지가 천하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예일교회에 궁핍함 없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일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에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려고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병이어의 빈들의 기적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기적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꿈꾸는 자가 이룹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승리해서 예일교회가 건축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일교회로 몰려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을 제 입술로 간증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꿈을 오늘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세계 만방에 뛰어나가는 꿈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문제를 보고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 우리 예일교회를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저는 반드시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현재보다 5,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예일교회 아름답게 성전 지어집니다. 아멘. 사모관에 가면 이제는 우리 인사이드의 그림이 액자로 딱 돼 있습니다. 이제 또 액자 하나를 준비해서 성전 겉도면을 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작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도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5,000배의 복을 받았어요. 5,000배. 여러분 오늘서부터 5,0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5,000배의 복.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나 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증하고 내가 여러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제가 총회를 섬겨보고 노예를 섬겨보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요 그 노예가 깨지더라고요. 나중에 2명 1명 남고 없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노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노예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 노예에 오신 목사님들은 복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역사하여 주신다 하니까 지금은 약 40명의 목회자들이 노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그들이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의 보잘것없는 정성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 받으시고 5,000배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일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예일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다고 얘기할 때 있다고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만족스럽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온 교우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체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